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7번째 주간의 묵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제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 먼저 우리 본문을 또 한번 암송하고 한번 읽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먼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넣는 거고,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것을 찾는 거고, 세 번째 날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 다섯째 날은 관계의 성공하기인데, 첫 번째 주간에는 나와의 관계, 둘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셋째 주간에는 환경이나 내 업무나 어떤 만물과의 관계를 잘 갖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관계의 본문과 관계 맺기, 응용하기죠. 응용하기.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전체를 기억하는, 암송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GTS 묵상은 질문을 많이 해놨습니다. 답을 이렇게 써놓지 않고 질문을 해놓은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답을 썼던 질문들 중에서 기억나는 질문이나 또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또 아니면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첫째, 주기도문의 특징 3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기도문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도는 삶에서 사라져야 되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딱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를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여리고를 도우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할 때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삶은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2번, 저는 여기에다 그 답을 썼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네.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가정의 울타리죠.
이렇게 보호하고 책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요? 저는 묵상, 기도, 소통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감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 주신 어떤 영감과 또 감동,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또 이게 항상 사실이니까요. 사실 세상에 와서 수많은 시간들을 살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뜻깊고 또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이 권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셨던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자,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묵상, 기도, 영상 사역, 이런 내용들 적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니까 어렵지 않지만 한 번 더 과제에 따라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함께 나누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1번, 주기도문의 특징.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표준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죠.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 정리. 주기도문은 총 8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모든 기도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 위에 있는 나라, 지금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자기가 갔다 왔다고 고백하면서 셋째 하늘, 낙원, 바로 그 하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끝날에 임하게 될 나라예요.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정해진 시간이 흘러가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의 끝에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나라예요. 기쁨, 평안, 자유,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런 천국을 누리면서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바로 선교예요. 인류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선을 키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 요약이며 우리 기도의 표준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은혜 베푸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